어, 조금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사로 오실 집사님이 어제 안동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사회를 맡으셨는데 아마 새벽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깜빡 잠을 드는데 배를 못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고 또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저희들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실 때 뭐 선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 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보면 등록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성함을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돕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친 후에 1층에서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우리 교인들을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인들 전도가 없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이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런 일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나오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예.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안에서 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기존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제가 사실 분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대략 보면 알겠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요. 멀뚱하게 저를 보신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죠. 꽃 이렇게 다셨는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배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연예인이라는 말씀으로 통칭을 합니다만은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요즘 연예계에 너무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연예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동료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한 그런 죄라는 죄책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걱정. 여러분 잘 아시는 임동진 목사님, 이제 방송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그 믿음의 연예인으로서 목회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데 울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서두에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젊은 연예인들은 저희들하고는 정말 갭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갭이 있듯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밝고 또 뭐 세계 각국으로 활기차게 뻗어나가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데 그 이면에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아마 사회 각 부분이 다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된 몇몇 연예인들은요,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선두이고요, 세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 사회적인 혜택,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런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써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연예계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면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왔고 제가 또 어떻게 생활하는가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뭐 너무 길지 않도록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처음 데뷔를 할 때 저도 출발이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KBS 공채 성우 16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뭐 한 3개월 정도 생활을 했는데, 예전에는 남자들 성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뭐 이랬죠. 그럼 그거 보고 우리 멋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웃지만. 선배들이 주인공을 멋지게 하면 저는 뒤에서 이제 엑스트라를 하는 거예요. 한 3달 정도 하는데 친구가 노란 봉투를 딱 내밀어요. 보니까 MBC 공채 12기 탤런트 원서 이렇게 써줬어요. 너 이거 왜 나한테 주니?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네 생각이 나서 한 장을 더 받아왔어 이래요. 나는 성우를 붙어서 탤런트는 안 가니까 너 시험 봐. 그랬더니 아니, 앞으로는 성우보다는 탤런트가 더 유망하니까 너는 TV 시험을 한번 봐.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가져다준 원서로 몰래 KBS 성우에서 MBC 탤런트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시험을 보러 가는데 MBC, KBS는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가야죠.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일찍 조퇴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고, 4차까지 갔더니 남자 10명을 뽑아놨는데 저를 제외한 9명이 대한민국 최고로 잘생긴 애들 다 뽑아놨어요. 현직 가수도 있었고, 이야, 나는 이제 떨어져 성우나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최종 발표를 보니까 정선일 이렇게 딱 합격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등으로 합격을 했을까요? 1등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겠죠. 예,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KBS 성우도 성우 20년 만에 군대 미필자 성우로 제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제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12기 우리 동기생 활동하는 친구는 송옥숙이라는 우리 여자 탤런트, 연기 잘하는 친구 있죠. 그 다음에 맨날 사장 부인으로 나오는 나영이, 동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나흘째, 닷새째 마지막 날 연수실에 있는데 정선일 면회 그래요. 가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의 얼굴이 허옇게 돼서 오셨어요. 옆에 모르는 아저씨가 오셨고, 너 지금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된대요. 어딜까요? 예? 집으로요? 20대 초반의 남자가 가야 될까 어디죠? 군대예요. KBS 성우 시험을 칠 때 사실은 군대 영장을 받아놓고 쳤습니다. 3개월 후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KBS 합격하고 나서 국영방송 제가 재직증명서 해가지고 병무청에다 해서 약간의 기름칠을 해놨더니 1년을 미뤄놨는데 KBS 사표나고 MBC로 가니까 괘씸죄로
저 녀석 지금 KBS 근무 안 하니까 군대 보내. 그래서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곧바로 MBC 앞에서 택시를 타고 큰 부대 앞에 딱 떨어져서 하룻밤을 자고 큰 버스에 실려서 훈련병들이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부대 앞에가 프레카드가 크게 탁 써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백골 부대. 해골이 탁 그려졌어요. 보병 제3사단 철원 백골 부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우, 탤런트 1등, 그리고 군대 가기 직전 날 코카콜라 CF 주인공 제의를 받았어요. 그럼 세 가지 다 받아놓고 그 다음날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최전방 백골 부대. 근데 그 훈련소에서 제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하루는 주일이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된대요. 물어보니까 종교 행사랍니다. 저는 아무 데도 다니는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다녀와서 3, 4, 5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제 귀가 이렇게 탁 솟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갔다 온 애들, 성당 갔다 온 애들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교회 갔다 온 애들만 빵을 먹었다 오는 이 빵 소리죠. 귀가 이렇게 빵을 줘. 여러분 제가요 정말 그 밥을 군대에서 이렇게 퍼주거든요. 아시죠? 남자분들은 이렇게 식기에다가 탁 퍼주면 그 취사병, 기관병이 좀 많이 펐다 싶으면 밥이 많이 올라오면 그 이렇게 밥 주걱으로 탁 잘라냅니다 이거를. 근데 그걸 잘라내면요 제 가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빵을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귀가 번쩍 뛰죠. 야, 이 다음 주에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참는데 정말 주일이 돼서 제가 애들 뒤를 따라가는데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청소년, 너는 밖에서 탤런트같이 했다는 놈이 그 빵 하나 얻어먹으러 다니지도 않던 교회를 거짓말해서 가냐? 아무리 저를 꾸짖어도 다리는 씩씩하게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가서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지겨운 설교가 그렇게 안 끝나나요? 저게 끝나야지 빵이 나올 텐데 드디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빵을 탁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걸 탁 뜯는 순간에 눈물이 팍 나왔어요. 너무 내가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닌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이 제대하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래요. 저도 모르게 손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소원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첫 번째, 80년도 초반에 제가 훈련소 들어가 있을 때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때 났습니다. 80년 6월 1일까지 전투태세 완비하라고 그래서 비상명령으로 전부 다 완전군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병들이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야, 훈련병 니들은 전쟁만 났다 하면 전쟁 최일선에 가서 너희들이 총알 바지로 제일 먼저 죽어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소원, 하나님 제발 전쟁 나지 않고 살아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키가 180이 좀 넘거든요. 옛날에 굉장히 큰 키죠. 저처럼 키가 크고 등치 좋은 애들만 따로 잡아서 이 철책선 부대도 무서운데 그 철책선 안에 DMZ로 들어가는 수색대로 끌려간대요. 키 큰 애들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수색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요 평생 키가 커서 원망했던 게 그때 처음입니다. 내가 왜 키가 커서 거기를 끌려가야 돼? 두 번째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제가 결국은 수색대로 끌려가서 3년 동안 수색대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뢰밭을 다니면서 이 철없는 애들이 대검으로 30년 40년 된 더덕을 캐고 다녔는데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제대를 시켜주셨으면 제대하자마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갔을까요? 안 갔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 약속을 내가 했나?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제가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셨구나. 신인 배우로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6개월이나 1년을 놀거든요. 저는 15일 만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신인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수사반장 주인공을 3개월 만에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작품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제가 올 기미를 안 보이니까 멱살을 탁 잡고 끌고 오시더라고요. MBC에서 말로만 중산층이라고 하는 아침 드라마를 1년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젊은 부부, 이쪽에는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박윤환 씨가 남편이고
부인은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탤런트였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정이 주인공이 되는 아침 드라마를 1년을 했는데 그 중년 여배우 선배가 집이 같은 쪽입니다. 제가 부모님 댁이 강남 쪽이라서 한 번씩 모시다 드리고 했는데 그날도 회식을 하고 이분이 약간 약주를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로 모셔가지고 다 왔습니다 하고 집 앞에 이렇게 봤더니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제가 왔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시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선일 씨, 네.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 제가 그분의 목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내 목표는 죽는 거야 그래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방배동에 대궐 같은 주택이 있고 남편은 사업해서 돈 잘 벌고 아들은 아이스하키 선수, 딸은 예쁜 딸, 책도 내고 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본인의 인생의 목표가 죽음이래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일 씨, 나는 욕심이 많은 여자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하는 거 다 했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어.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는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올라갔더니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쇠망치로 제 뒤통수를 팡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선일, 너는 저 선배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는 게 목표지.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룬 장본인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죽는 거래. 저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때부터 MBC에서 전화가 와서 드라마 좀 합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생각을 정리 좀 하고 제가 배우 생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원일기에 출연하는 남자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일아, 너 내가 연극 주인공 시켜주게. 나 따라가자 그래요. 그래서 허름한 건물 2층으로 올라갔더니 정말 허름한 곳에 인기도 없는 우중충한 탤런트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연극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대사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극하는 데를 꼬셔가지고 저를 주인공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극을 시작한 것이 믿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성극단체가 3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아무런 신앙적인 모티브도 없이 대사문에 와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다. 매 주마다 교회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6개월쯤 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선이, 너는 이거 사기 행위야. 너는 믿음도 없고 너는 네 안에 정직한 네 마음으로 그 믿음에 대한 게 없는데 네가 거짓말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 아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교회를 나가고 주여를 하든지 때려치우든지. 교회를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한 번도 교회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에 차일피일 2년 동안을 주일마다 그 공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믿음이 없이도 성령님 뜻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우리 새로 자리하신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차인표가 하거나 최수정이 왔으면 기쁜 마음으로 왔겠죠. 여러분, 주변에서 뭐 가자 해서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서 강권에서 온 발걸음이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신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미국을 갔는데 시카고 집회를 마치고 뉴저지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처럼 괄괄한 안문숙이라는 친구가 막 침 튀기면서 절대 우리는 못 가. 근데 안 가는 건 좋은데 교회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교회 끝나면 그 다음 교회 가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시카고에서 한국에 알던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상황을 들으시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시카고 북부에 있는 순복음 사랑의 교회라는 송성자 목사님 교회를 우연히 전혀 예정도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됐죠. 그날 저녁에 집회를 딱 끄지고 배우들이 앉아있는데 연예인도 앞으로 나오세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랑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있는데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요.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통성기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통성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통성기도를 한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니까 제가 고개를 탁 들었죠. 근데 여자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자마자 제 앞에 딱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탁 다시 누르더라고요. 머리를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막 기도를 하시는데 여자 목사님이 입에서 이상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방언이죠. 그런데요,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팍 터져 나와 버렸어요. 동료 연예인들은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짓말 신자라는 걸 알아요. 교회 분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갑자기 제가 방언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고 막 다들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눈물, 콧물, 제 안에 있는 물이랑 물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시카고 그 목사님의 사택에 딱 아침에 새벽에 나왔는데요, 앞에 있는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파리가 움직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그때가 11월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겠구나. 내가 서울로 가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강남구 논현동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강남 YMCA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한마디, 우리 후배가 오빠 그 교회 한번 가봐 이랬는데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탤런트 선배 한 분이 손을 이렇게 하더니 선일이가 웬일이야 그래요. 누구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임동진입니다. 아시죠? 임동진 목사님이 장로님 때 주님의 교회 장로님에 계셨고 제가 거기 교회 하니까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배도 계시고 이 교회가 내가 다닐 교회인가 보다.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했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 11조해라, 11조, 성경 일독해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프로그램 다 하고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성극이라는 성극은 다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믿음 선교단, 연예인 선교단체로 가면서 방방곡곡 해외 국내 다 다녔습니다. 스케줄이 한류 스타예요. 그런데 수입은 어떻게 되죠? 요거밖에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때부터 MBC에서 전화가 와서 드라마 합시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6개월 나옵니다. 저는 못합니다. 1년 고정 드라마로 나옵니다. 저는 못해요. 왜? 성극 스케줄이 막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특집 드라마, 단막 드라마, 미니 시리즈 잠깐 나오는 것은 가서 하고 길게 나오는 드라마는 안 하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배우들이 PD한테 가서 룸사롱 가서 술 사주고 감독님 저는 좀 길게 나오게 해주세요. 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긴 드라마 하면 배역 거부하고 잠깐 나오는 드라마는 와서 하고, 방송국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정선일이가 할렐루야 집단에 들어가서 맛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드라마 국장이 배우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저를 불러요. 선일아, 너 얘기 들어보니까 너 이상한 광신도 집단에 들어가서 너 이상하게 됐다. 너 엄마 거기서 빨리 나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지금 보니까 그 국장님 예언자예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제가 이렇게 큰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하나님 일이 큰일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일이 큰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스타도 이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도. 간증하자고 하면 도망 다니고. 제가 무슨 간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희한한 줄 아세요? 어떻게 제가 간증을 시작했냐면 미국 선교 집회를 갔는데요, 우리 팀, 각 팀별로 주일날 배우들을 선극하는 사람들 전부 워싱턴에서 나눴어요. 근데 저희 팀이 워싱턴에 있는 제일 큰 장로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 누가 있었냐면 실례합니다 라고 하는 김혜경 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김혜경 선배, 나, 여자 후배 셋이가 한 팀이었는데 그래도 김혜경 씨가 저보다는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가는 교회, 그 장로교회 큰 교회 앞에다 뭐라고 쓰면 김혜경 집사님 간증 집회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김혜경 씨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딱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황당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딱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국내에서도 간증하라면 도망 다니고 간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미국까지 보내서 코너에 딱 몰아서 무대 위에 세우시는데 50분 동안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국내에 돌아와서 이 집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작년 정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1600개 정도의 집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겠다고 가겠습니까? 제가 대단해서 제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그 방방곡곡 국내 국외 다니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매번마다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그 1600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제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랍니다. 믿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십시오.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 같아요. 드라마 찍을 때 MBC 드라미아라고 하는 오픈 스튜디오를 가면은요, 이렇게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안에 MBC 미술센터에다가 비단 잉어를 비싼 것들을 풀어놨어요. 수십 마리를. 근데 딱 보니까 이래요. 우리 여자 후배가, 오빠, 저 잉어들은 평생 저 안에서만 살다가 죽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던 틀 안에서 그것만 알고 뱅뱅 돌다가 살다 죽어요. 우리는 KBS 처음 들어갈 때 그때 남자 성우 중에서 제일 인기 있던 성우가 누구냐면 동물의 왕국 해설하는 분 아시죠? 번식기가 되면 짐승들은 짝짓기를 합니다, 이러죠. 여러분, 개미의 집이 있습니다. 일개미는 일을 합니다. 여왕개미는 알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요, 동물의 왕국에 있는 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자식 낳고 키우고 우리는 결국 병원에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을 내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된대요. 마지막으로 가면 너희들이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근데 그 점검은요, 내가 잘하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려고 못해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래요. 왜? 우리 힘으로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삼아주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 기적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약속만 하시면 그 이후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요, 1600번의 집회뿐만이 아니고 저는 임동진 목사님과 정말 기독교 문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배우들이 있는데 수없는 스타들이 있는데 왜 저를 불러서 이 일을 쓰십니까? 그리고 이 일을 쓰신 동안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는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장금이 MBC에 1250억을 벌어주고 동이가 650억 원을 벌어줬습니다.
한 해 드라마 하나로요. 그런데 그 동의 드라마 하기 전에 제가 상도 마치고 그 다음에 제5공화국 청와대 경제수석 역할을 마치고 그때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기관에 그 가르치는 연기 가르치는 일, 특목고, 대학교, 뭐 방송 아카데미 뭐 수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그 일만 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잠깐 쉬고 계속 한 4년 동안을 드라마를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틀 앞두고 전화가 딱 왔어요. 따르릉 MBC 제작국입니다. 아, 누구세요? MBC 창사 49주년 동의의 제작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배우가 뭘 제일 먼저 물어볼까요? 출연료요? 아니요. 배우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배역이 뭡니까? 보통 이렇죠. 그런데 배역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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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동안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이윽고 하는 말이 선배님 대전 내관입니다. 이래요. 그럼 내관이 뭡니까? 예? 4시예요. 제가 그 한류로 유명한 이병헌 PD가 우리 12기 들어올 때 담임선생 PD였거든요. 그래서 그분 프로를 굉장히 사극을 많이 해서 조선왕조 500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후배 때도 4시라는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폼나는 역할만 했습니다. 직전에 상도에서 제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시죠? 케이블에 요즘 방송 요즘도 재방을 하던데 순조 임금을 했어요. 그럼 몇 년 만에 임금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4시로 떨어졌어요.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알고. 그래서 곧바로 나 안 해 하고 싶은데 연습장까지 갔어요. 연습실 갔더니 MBC 10층에가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배우들, 출연진, 매니저, 취재진 다 모였어요. PD가 인사를 시킵니다. 숙종의 지진이 씨, 지진이가 인사해요. 동희 한효주 씨, 한효주가 인사해요. 이소연 씨, 누구 씨, 이계인 씨 하더니 대전내관 정선일 씨, 나는 안 일어났어요. 안 할 거니까. 오늘 나는 안 하겠다고 왔거든요. 고개를 딱 돌렸습니다. PD가 날 쳐다보더라고요. 1, 2, 3, 4부를 읽는데 7시간 20분을 읽었어요. 끝나고 내가 감독을 데리고 왔습니다. 감독님, 저는요 이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옛날에 선배들이 보면 전하 녜녜녜 그리하옵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수도 없습니다가 끝나기 전에 PD가 나를 야 인마 아무 소리 말고 이배영 네가 해!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일 나이가 많은 선배 배우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나를 딱 보더니 선일아, 예, 너 드라마 몇 년 쉬었냐? 4년 쉬었습니다. 그래, 너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 미쳐서 할렐루야 맨날 간증하고 성경만 한다면서? 그런데 네가 이 드라마를 이 배역을 하는데 아마 네가 기존에 했던 걸로 하면 좀 섭섭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네가 이걸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화가 더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씩씩거리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새벽 1시, 2시까지 있다가 제가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일부에서 장군으로 으악하고 죽는 걸 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전내관 이 배역을 하면 배우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숙종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다 나와요. 72부작을.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지진이 뒤를 쫓아다닌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자존심 허락을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4년 동안을 쉬고 후배 동료들한테 가면 배역이 더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제가 더 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왕에서 4시로 떨어집니까?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정식 연수도 안 받고 군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5일을 하는데 최불암 선배가 돌아서 하루를 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이래요. 배우의 세상에서 좋은 배역, 나쁜 배역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연기, 나쁜 연기는 있을 수 있지만 좋은 배역, 나쁜 배역은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딱 나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4시 역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2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 배역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배역을 통해서 보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정말 이 감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웃었어요. 선이라, 4시 역으로 무슨 간증을 할래? 4시 역할로 무슨 감동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 임마. 그래놓고 배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달 촬영하는 동안 한 번도 텔레비 모니터를 안 했어요. 꼴 보기가 싫으니까.
지진이 뒤를 수박 껍데기 같은 색을 옷을 입고 이렇게 가는데 집에 오면 제가 그랬어. 내가 괜히 이걸 했어. 야,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근데 하루는 촬영장에서 모니터 TV가 분장실에 있더라고요. 제가 딱 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야, 저 표정이나 저 얼굴을 보고 관객들이 과연 마음이 따라오겠니? 그날 저녁에 기도를 딱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한 가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식 탤런트가 연예인 노조가 제가 지금 부위원장인데 4,500명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얼굴 아는 배우가 10%나 될까요? 맨날 텔레비 나온 사람 5%입니다. 그런데요 72부작 70분짜리 드라마를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그걸 회개했습니다. 뭘까요? 감사가 없었어요. 투정만 했어요. 내가 왜 이제 이 배역을 해야 됩니까? 투정만 했지 한 번도 감사가 없었어요. 그날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요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동의가 제목이 왜 동의인 줄 아세요? 동의 틀 때까지 촬영하니까 동의예요. 9개월 반 동안 촬영을 했는데 제가 진짜 5개월을요 일주일에 7일 중에 나흘을 꼴딱 밤을 새요. 그 다음날 2시 3시 아니요 오후 2시 3시 4시 5시까지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가 나오니까 환경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1시간 자다 깨우면 죽겠죠. 1시간 눈 붙이고 있는데 선배님 촬영하세요. 1시간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내 표정이 바뀌어요. 엑스트라 친구가 그래요. 형이 엑스트라가 뽑은 인기 1위 배우야. 왜? 형은 언제나 얼굴이 밝잖아.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 다 죽을 상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니까요 환경이 바뀌는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숙종 지진이하고 사실은 대전내관의 명칭이 뭐냐면 상선영감입니다. 아시죠? 상선영감이라는 굉장히 높은 대감 영감의 그 호칭이에요. 상선영감하고 숙종하고 둘이 한마디 했던 게 실시간 검색에 1위에 오르면서 동이 치니까 상선영감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동이하고 숙종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큐피트 상선영감, 귀요미 상선영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 국민일보, 대한민국 12개 신문 와서 취재해가고 모든 프로그램 가서 다 찍어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옛날에 내가 순조 임금 할 때도 이런 인터뷰는 안 했는데 뭔 내시를 한다고 이 난리들이나. 자, 드라마가 끝나고요 마지막 촬영이 딱 끝나고 마지막으로 나간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뛰는 숙종 위에 나는 상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대한민국에서 내시로 가장 성공한 배우 정선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듣기 싫은 내시를. 그런데요 기적은 여기 아닙니다. 한 해 650억 원을 MBC에 벌어줘서 모든 총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발리로 다 갔어요. 저는 간증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스케줄이 걸려서. 그런데 갔다 와서 대한민국 제일 큰 호텔에서 쫑파티 딱 하고 2차를 여의도의 제일 높은 꼭대기층에서 막 술들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밖을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반, 3시 정도. 어느 40대 연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동의의 외주 제작사 본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왜요? 저희 회사에 월화 드라마 동의가 끝나면 목요일까지 전화가 불통이 되도록 온대요. 그런데 어느 배우를 가장 많이 찾는 줄 아세요? 모르죠. 그랬더니 상선영감을 제일 많이 찾아요. 왜요?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매주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저 상선영감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저분을 왜 만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텔레비가 나와서 저 사람이 씩 웃기만 해도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돼요. 새벽 3시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등에서 식은땀이 나버려요. 9개월 반 전에 투정하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저도 잊어버린 그 기도 제목을 모든 드라마 끝나고 쫑파티 새벽 3시에 그 외주 제작사 본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제가 모를 것 같아서 그 다음 해에 NHK에서 동의를 2번 방송 위성에서 하고 본방송 TV에서 특집 프로를 하는데 인기 투표를 했더니 제가 베스트 5 안에 들어가서 저를 취재하러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서 일산 드라마 센터에 있는 거기다가 딱 촬영해놓고 제가 저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당신 팬이 보냈다고 번역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동경에 사는 주부 사다코입니다. 당신을 동의를 통해서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배역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신앙에서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뭐냐면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이거는 내가 한 거야. 내가 네 인생을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저보다 훨씬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제가 6학년이에요.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살면서 느낀 게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고, 저도 옛날에 길거리 가면 사람들 막 쫓아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CF 퀸을 누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생태 같은 자식과 수백억의 재산을 놔두고 자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 스타들이 마약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요, 옛날에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저 나쁜 놈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애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그 꼭대기까지 가도 우리 그 여자 선배 배우처럼 네가 더 이상 어디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몸부림을 치는구나. 불쌍한 애들. 안 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 중년 선배는 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주신 분이죠. 궁금하시죠? 누군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원일기에 나와서 일용이 이놈아! 이랬다고 절대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분이요, 이제 신앙 안에서 몸부림을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 간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재미있는 간증, 어떨 때는 화려한 간증, 쇼처럼 하는 간증,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몰라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 동안 32세 하나님 만나서 그 이후로 살아오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이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MBC 500명 탤런트 회장을 2년 동안 마쳤습니다. 죽도록 일했어요. 한 달에 21번 경조사를 다녔어요. 녹화하고 주일날 간증 가고 매주 간증 가고 21번 뭐 경조사 다니고 정말 숨이 여기 깔딱깔딱 차도록 다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2월 31일이면 이제 끝나는 임기가 이제 내려놓는 날인데,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날인데 12월 달에 행사를 5개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행사가 이제 그 63에서 전체 탤런트들 송년회 하는 거죠. 정말 기적처럼 수많은 스폰서들이 들어왔는데요, 현금으로 100만 원씩 4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차인표, 김원희, 그 다음에 MBC 미술센터 사장, 또 누군데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MBC 미술센터 사장만 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총무들한테, 야, 요즘 우리 배우들도 어려운데 이 100만 원 들어오는 것을 비용으로 쓰지 말고 100만 원씩 우리가 저기 추첨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 현금으로 나눠주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났는지 정혜선 선배가 인사를 하는데 내 탤런트 그때 당시 45년 생활 동안 이렇게 탤런트 많이 본 거 처음이래요.
100만 원씩을 받겠다고 쫙 63빌딩에 전부 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들이요, 이 송년회 오시면 그냥 뷔페 조금 드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모든 순서가 끝나고 100만 원 추첨할 때까지 한 사람도 자리를 안 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코미디언이 딱 사회를 봤습니다. 따라라라. 정선일 회장님 오셔서 100만 원 4명을 뽑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작전을 짜놨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당뇨로 해서 눈 실명이 왔어요. 근데 그때 조금 좋아져가지고 와이프하고 택시 타고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저 친구 김흥수라는 친구를 뽑게 해주세요. 만약에 안 뽑히면 마지막 4번째는 섭섭하니까 3번째쯤 돼서 정선일 회장이 제 직권으로 김홍수 씨로에게 100만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야지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따라라라라 손을 딱 집어넣어서 하나를 딱 뽑아서 보는데 김흥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펑 나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주려고 작전까지 다 짜놨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제 동기생 중에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건 남의 좋지 않은 일이지만 견미리의 첫 번째 남편은 이명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술 먹고 난동 피워서 또 경찰서 들어가고 또 경찰서 들어가고. 이 친구가 제 동기입니다. 텔레비 나오는 거 보셨죠? 지금 그 나이에 찜질방에서 살아요. 집도 없이. 근데 두 번째 그 친구를 뽑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탤런트 시절에서 가장 어려운 친구 또 선배 하나. 그 송년회가 끝나고 63빌딩에서 내려오면서 선배들이 한쪽에는 선물 들고 오면서 이랬대요. 야 탤런트 회장 정선일이가 할렐루야 하니까 그런 거 뽑는 것도 다 어려운 애들한테 가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일이 28일 날 끝나고 12월 31일 날 이제 좀 자야지 하고 새벽 2시 정도 딱 잠이 들었는데 30분 있다가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탤런트 선배의 동생분이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거든요. 형님이 보고 싶어 한다. 근데 너무 제가 바빠서 갈 수가 없는데 성남의 산꼭대기 병원을 딱 갔더니 여러분도 얼굴 보면 누군지 아실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의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저기를 관을 놓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수십 명 같이 있는 냄새나는 병원에 옛날에 그 탤런트 잘 나가던 분이.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버티시겠습니까? 그래서 2달, 3달 버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 귀에다 대고 죄송합니다. 제가 꼭 다시 이 일만 마치고 올게요. 그 대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톡톡톡 해요. 옆에서 호스피스가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믿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 3달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12월 31일.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4일 동안을 갔는데요. 영하 15도 성남 산꼭대기 병원에 신정 연후에 딱 조문객이 3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장례를 치를 돈이 단 땡전 10원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형수님은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도 일본으로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혈육 동생 하나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탤런트 극회에서 돈을 댈 테니까 기독교 장로로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 만들어서 기독교 장로를 했는데 1월 1일 날 입관 예배를 하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전부 스케줄이 돼가지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딱 인터넷에서 보고 써가지고 제가 입관 예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카가 교회 다닌다고 찬송하면서 울고 있고 여기 총무 2명은 교회 다니니까 여기 같이 찬송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탤런트는 시체가 돼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배우들 중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 일을 저에게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용주나 장동건아 니들이 이걸 알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인기로도 알 수 없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많은데 외람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결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고 천국 갔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믿는 분들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모두 함께 다 천국 백성으로 다시 재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새로 오신 우리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라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혹시 주변에 선물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옆에서 손 들어주세요. 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재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또 초대에 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선물이나 꽃 받지 않으신 분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또 주님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그 용지에다가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서 세우신 우리 정 집사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셨던